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서로 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손으로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는 억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수소를 본 여호와 한 명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같이 읽읍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이 간증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제가 언제냐면 2000년도 코로나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우한 아세요? 우한에서 제가 있었는데 12년 있다가 이제 11년째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어디로 갔냐면 TV에 나왔을 텐데 경찰 인재개발원이라고 아산에 2주간 격리됐어요. 거기서 한 200명 정도, 300명인가 와가지고 이제 아산에 이제 격리를 했어요. 격리하다가 이제 그때가 2월 5일인데 제가 이게 좀 썼던 글이 있어요. 격리하면서 좀 읽어봐도 돼요? 볼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00대 1로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 침체에 들어간다. 악한 이세벨의 망언에 쫓겨나서 로뎀 나무가에서 숨게 된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까마귀를 보낸다. 지금은 보니까 천사로 바뀌었더라고요. 번역이. 그때는 까마귀였어요. 떡과 고기를 통해 지쳐있는 육신을 먼저 회복케 하신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정서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을 왜 기도 말씀에 열심이 없느냐 이렇게 다루지 않으시고 안전하고 한적한 로뎀 나무 아래서 쉬게 하시고 까마귀의 떡과 고기로 먹게 하신다. 쉬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내게 정서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임을 본다. 11년의 시간들 쉼이 없는 내전, 외부의 적, 내부의 적과 싸우며 목숨 걸고 싸웠지만 지금은 잊혀지고 유기된 사람처럼 상실감, 분노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리고 그런 나의 우리 가족의 삶에 로뎀 나무와 까마귀를 허락하신다.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와 단체, 가족 친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신다.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통해 로뎀 나무, 까마귀의 보급품을 받고 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 정서적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쉬게 먹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잘 쉬고 잘 먹는 것을 허락하신다. 2주 후 인천 송도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나서 가게 하신다.
그곳에서 3, 4개월 일단 푹 쉬고 나면 복원력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리라. 잃어버린 안식년을 맛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 사역적 긴장, 관계적 긴장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썼어요. 잘 썼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걸 읽는 거는 뭐랄까 저를 위해서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19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19장 3절에서 4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지금 두려워하며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가 보이죠. 그죠? 이전에 용기가 어디 갔을까? 이전에 용기 18장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엄청난 멋있잖아요. 400대 1로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당해요. 정말 정말 멋있다. 그래서 딱 400명의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앞에서 전혀 떨리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사르고 그 어떤 하나님의 정말 용맹한 그 모습에 엘리야는 없고 정말 완전 다른 19장에서는 완전 다른 주눅 들고 있고 누가 어느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 이 말에 막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막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좀 보자. 그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이제 이걸 보면서 큰 승리를 후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승리 후에 뭐라 그럴까 탈진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또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그런 경험이 없나 보다. 수련회 정말 은혜 받아서 진짜 이거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근데 집에 딱 돌아가면 이제 막 동생하고 대판거리 싸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큰 승리 후에 반드시 또 기다리고 있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엘리야에게는 이제 그게 온 거죠. 큰 싸움 후에 탈진 같은 증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 죽고 싶다라는 것이 꼭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계속 긴장된 삶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긴장된 삶이 그러니까 중국의 삶이 몰랐는데 그 긴장을 계속 해야 돼요. 그 현실이. 근데 이제 긴장을 하는 삶을 이제 그런 긴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12년을 그렇게 사니까 약간 탈진이 온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고.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떠냐면 딱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떠났죠. 떠나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데 왜 식은땀을? 이게 이제 중국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는 그때는 이제 경찰이 오면 문을 두드려요. 와서 이제 짐 싸라고 가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긴장을 계속 하면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격리를 아산에서 있는데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막 하면서
누구냐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은 한국에 있지만 이 정신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긴장이 해소되기까지 한 1, 2년 걸렸어요. 그리고 막 관공서 갈 때 긴장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한국에 와도 동사무소 갈 때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긴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좀 한번 보면 좋겠어요. 5절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세요? 엘리야를. 그게 죽고 싶습니다. 진짜 나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뭐 이러니까 나 살기 싫어요. 이런 엘리야를 보고 뭐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선지자인데 모범이 돼야지. 다시 금식기도 하고 다시 철야기도 해라. 뭐 성경 백독해라. 이렇게 안 대하시고 어떻게 대하세요? 자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도 그렇잖아요. 소고기가 자녀가 먹으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아파요. 그럼 소고기를 어떻게 해서 줘요? 소고기를 그냥 구워서 줘요? 이거 먹으면 너 먹어. 어떻게 해서 줘요? 자녀가 아파요. 소고기를.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네. 네? 어떻게 해서 준다고요? 잘라서 준다고? 잘라서 줬는데 못 먹는데 애가 아파가 열이 펄펄 나는데 예를 들자면 감기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소고기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아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막 피 철철 흐르는데 줘? 아니죠. 죽을 만들어 주든가 소고기 죽을 해주든가 부드럽게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신다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인격적이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 백성들이 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한 29살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29살에 막 실패하고 하여튼 그 얘기는 길고 그래서 이렇게 자고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갖다 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로 나왔는데 성경이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때가 있더라고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탈진이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이제 죄책감 없이 좀 쉬는 거 그것도 쉬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자, 한 번은
저희 아내랑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배수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배수진 알아요? 수진. 그 유명한 사람 몰라요? 배수진이라고 그 뭐냐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미안해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전술 배수진이라고 배수진 전. 이제 좀 통하네. 그 한자로 뭐야 이게 뭐죠? 물을 뒤로 하고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뒤로 하고. 그게 불리한 전술이죠. 배수진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 여러분 안 써요? 배수진 하면서 싸워 요즘에. 뭐 이런 말 전쟁을 안 해. 그런 말 옛날에 썼어요. 배수진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뒤에 있어요. 뒤에 물이에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뒤로 하면서 싸운다는 거는 그냥 도망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죽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수진이라는 전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배수진이 왜 나왔냐면 이 전술을 이렇게 보다가 손자병법을 보다가 제가 살았던 삶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린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니까 그냥 뒤로 갈 거야. 싸우다가 내가 힘들면 뒤로 도망갈 거야 라는 거를 차단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할 때도 다른 교회를 본다든지 조건이 저기가 좋지 않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뭐 어떤 대우를 받든지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한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중국에 갈 때도 그랬어요. 중국에 갈 때도 한국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했어요. 그때 당시 그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가에 다시 반납하고 재산 뭐 은행에 잔고도 제로로 만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간 거죠 중국에. 근데 갔더니 이게 있을 곳이 못 돼요. 그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애가 아픈데 어떡하지? 애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다시 가야 되나? 자꾸 옆에서 가래요. 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라.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관계도 어렵고 뭐 날씨 뭐 적응도 힘들고 언어는 더 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집이라도 뒀으면 예를 들어 돌아갔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수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네. 그래서 교회 본당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아내랑 그렇게 살은 것 같아 이러면서 본당에 있다가 저희 딸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앉았어. 교회 본당에 앉았는데 10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연습이 있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그 곡이 찬양 곡이 주의 길을 가라 뭐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연습을 하는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살아왔던 내 삶과 그 가사가 이제 오버랩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갱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갱농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잘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우냐?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막 울고 보면, 왜냐하면 나이 들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오버랩이 돼서 그래요. 오버랩.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여기 치열한, 제가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치열하잖아요. 삶의 치열한 장면과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탁 오버랩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감동이 돼요. 영화 좀 보세요. 좀. 그래서 이제 배수진 이야기가 그렇게 배수진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 그 교회에서 간담회, 선교사 간담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어서 청년부가 똑같아 지금.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만약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자기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맡은 일이 많으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소하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분이 대답을 이렇게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제 안에 이제 딱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개구리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딱 가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갔는데 이제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뭐 하겠어요. 신학교에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가만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뒀다 놓은 뭐 보리자루 그런 같은, 그냥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한 2, 3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떤 교수님이 한번 오셨어요. 교회사 교수님이었는데, 총신대 교회사 교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린다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리죠, 그죠? 움츠린다고. 그래서 김 선생은 지금 움츠리는 시기라고. 그래서 뛰기 위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움츠리는 시기라고. 그 말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초기 한 4, 5년 동안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개구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내가 움츠리는 시기구나. 그래서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좀 위로가 됐어요.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개구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배수진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한 마리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미없구나. 자, 그래서 근데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의 물처럼 이렇게 저는 성경도 잘 안 익혀지고 기도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형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이제 교제를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이제 저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그게 2년 전에 이제 형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20살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20살 때 만났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게 나중에 그것이 또다시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그 형을 통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같이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뭐랄까 중국에서 겪었던 이제 고립, 외로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도 공감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 속에서 당하는 이렇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배신, 고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쭉 이제 한 달, 매달 그쪽에서 형이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뭐 만나서 뭐 하겠어요. 영화를 봤죠. 그 영화를 보고 뭐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도 저를 이렇게 다루어오셨다는 거, 다루어오셨어요. 그래서 태국에 여러분 태국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가니까 여러분들이 올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믿음을 갖고 자, 태국에 갔었는데 이 대회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대회라고 해서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40년 태국에서만 40년을 선교하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12년 했으니까 4배를 했죠. 그러니까 40년을 그러니까 지금 70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고 싶어 하시지? 했는데 가니까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후임을 찾고 있었어요. 후임을. 그래서 그 이어서 그 이제 태국의 교회가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웃거든요. 잘 웃고 그렇게 잘 웃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임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래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막 와서 중국 사역도 할 수 있다, 뭐 화교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뜬금없죠. 저는 태국은 중국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좋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도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하고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문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아내가 또 아픈 거예요.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교회에서. 보통 그 이제 선교지 가서 열이 나거나 아프면 너는 이제 여기에 올 애다. 여기 부르심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나는 한국에 있고.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왔는데 마음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저걸 한다. 또 관계를 해야 되나? 또 저런 사람들하고 맞춰내야 되잖아요. 또 저 사람들하고 내가 맞춰낼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 나이 드신 분하고 내가 맞춰낸다는 것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니다. 그냥 우리 길을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이제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동원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세미나인데 철로 역정 세미나예요. 철로 역정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이렇게 뭐 마지막 시간에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교회에 관련돼서 자기가 마지막 이제 은퇴하면서 말씀을 전한 게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는 마음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사랑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막 믿고 막 교회 하면 막 짜증 나고 막 그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죠. 근데 교회를 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은혜로 꼭 요즘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교회를 딱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쫙 나요. 그런 걸 모르죠. 교회 종탑을 봤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종탑을 보면 이가 갈려요. 자,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없구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교회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태국에 있는 그 분이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교회 이름이 람루카 교회인데 태국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마음을 좀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향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을 좀 갖게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제 한 사모님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가 이제 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국을 이제 막 추천하면서 다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사역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긴장하고 위축돼 있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좀 영혼들을 섬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날아오른다는 뜻이 이제 영혼들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14년 전에 제가 원래는 중국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필드 트립이라고 훈련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김 선생은 나를 밟고 날아오르라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참 많이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결국은 못 갔죠. 어쨌든 그 얘기는 긴데 어쨌든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위축되고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도네시아도 생각나지만 날개가 꺾인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 12년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사모님이 다시 날아오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 날아오르지 못해서 했던 마음을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어요.
끝으로가 두 번째 나왔어요. 세 번쯤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집회 하시는데 집회 선교 대회할 때 도와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나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거기에 계셔달라고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있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아내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가 아니구나.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같이 엮여 있구나.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한국교회가 사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 선교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연대의 소중함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요.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가 다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배수진의 삶을 또 다시 살아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이제 물을 뒤로 하고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그것이 관계의 배수진일 수도 있겠고 또 사역의 배수진일 수도 있고 언어의 배수진일 수도 있겠고 또 다시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배수진을 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구리처럼 다시 뛰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뛰기 위해서 움츠린 그런 개구리처럼 또다시 그런 위축되는 시간을 또 통과해야 태국에 가면 또다시 언어가 안 되니까 또다시 한 살로 또 돌아가요. 바보로 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2, 3년은 또 그렇게 이제 또 움츠리는 그 관계에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움츠리는 시간들을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생에서 그런 움츠려야 된 그런 기간들이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뛰기 위한 다시 함께 뛰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시 날아오르는 그런 시간을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연대해서 같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624장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만 불러봅시다. 다시 1절 조금 빠르게요.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합시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 포기하고 싶었고 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움츠리고 지금은 배수진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 안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때에 하나님 그때가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고 그리고 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질문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승리 후에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단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아직은 그 시간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